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위도 자존심도 자부심도 다 썩어 빠진 거고 심판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이 우주 만물 더러운 것 다 불타 없어져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집착을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모르지만,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분명한 결단을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른 세대에게 오죽음 오신생을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어.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나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가지고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금 피드백을 하면서 또 멍청하고 바보하고 미련한 종이었구나 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강조만 했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아주 자세하게 못 가르쳤을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의야.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사셔. 당신들도 못 사는데 그러면 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왜 못 사는 걸 알고 그 상황에 맞게 전해야 되는데, 아, 참 항상 멍청하고 바보야. 여러분, 우리가 오죽음을 당했어요. 오신생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죽음을 당한 증거가 뭐냐? 증거가 여전히 술 퍼먹고 싸우고 음란한 거 가끔 보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화내고 시기질투하고, 아, 오죽음? 말도 안 돼. 나 안 죽었어. 마귀한테 속으신 겁니다. 그거를 제가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 오죽음 당했다는데 뭐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예배 때 졸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 싫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봤자 딴 생각만 나고, 그리고 뭐 방언이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언이 거의 비슷하고 통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뭐가 죽기는 죽었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오중을 당했다는 건 뭐로 아나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 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를 하세요. 생명의 영의 법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게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를 보면 아냐? 천국을 소망으로 살잖아.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 새 사람이니까 그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고 오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세상 사람. 우리한테 미쳤다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천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시면 나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라 믿잖아. 여러분, 오신생이 이미 시작돼 버렸다니까. 오신생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죽음을 당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면 뭐죠?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부활이 믿어지면요, 십자가의 죽음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 다음에 부활이 믿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16년 동안. 그래가지고 간 것이 뭐냐? 진보적인 민주화 투쟁하는 기장측 대학부 가가지고 가서 뭐 했냐? 막시즘 배웠다니까. 학생 운동론 배우고. 그 대학부는 그런 데야. 완전히. 도시산업소연구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운동 의식화시키고 그런 거 배웠어. 그러다가 기독학생 운동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러다가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 받고 나서야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믿어진 거야. 거꾸로. 이제 성령 받고 부활이 믿어지니까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게 믿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신생을 살기 시작했으면 오죽은 당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어떠냐? 죄 다 끊어지고 육신이 끊어지고 옛사람 다 날아가고 모든 자기의 본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진 꼬라지 다 없어지고 그 사람 이기는 자라니까. 그런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거는 오죽음을 당하고 오신생의 삶을 살다가 어느 단계가 되어서 주님이 이기는 자라 그런 거고 14만 4천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는데 여러분이 죽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여가지고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이제 뒤집고 이제 상다리 잡고 일어나는 그 수준이 살아난 거잖아. 태어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면서 어여한 국민이 된 것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야.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라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해버렸어.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안 가르쳤단 거야. 너는 이미 오신생을 살고 있어. 오죽 당한 거야. 속지 마라. 마귀가 자꾸 속게 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거꾸로 죽어, 깨져, 그 다음에 포기해, 낮아져. 거꾸로 내가 율법적으로 강요를 해본 거야. 오죽음을. 이런 멍청하고 우둔하고 또 바보 같은 목사야.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죽 오신생을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식대로 여러분을 교육을 시켜버린 거야. 그 바보야. 멍청하고 밀어놓은 거야. 왜 여러분이 안 바뀐가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신생을 살기 시작하면 오죽음은 끝난 거야. 근데 왜 여러분이 안 바뀌었냐? 마귀한테 속은 거야. 나하고 똑같이. 근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그걸 돌파를 했어. 근데 여러분은 속아가지고 나는 지금 오죽음도 안 당했어. 오신생은 아예 시작도 못했어. 이렇게 속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넉놓으니까 어때요? 이제부터 육신에 끌려가는 거지 뭐. 옛사람이 만개하는 거고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고 다시 율법적이 되는 거고 원죄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또 그놈의 오죽음. 목사님도 오죽음을 안 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부터 치받는 거야. 지겹다. 지겹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죽음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강요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오죽음, 오신생을 보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오신생이 시작되면 이미 오죽음은 당해버렸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거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오죽음이 다 완벽하게 끝나서 오신생이 될 때 여러분이 이기는 자라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미 14만 4천 아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죽음을 당했고 오신생이 시작된 걸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이거를 인식을 명확히 해야지 마귀한테 안 속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예. 거기서 또 내가 멍청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3단계 이야기를 하잖아. 알고 믿고 실천하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제1복음에서 이해하고 믿었으면 이제 실천하자야. 그런데 제2복음도 어째야 돼요? 알고 믿고 실천하라요. 제1복음도 알고 믿고 실천하다. 제3복음도 알고 믿고 실천해야 돼요. 이제서 그걸 한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만 강조한 거야. 아는 것을 도외시한 거야. 왜? 알기만 하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걸 내가 한마디로 뚜러기가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이야기. 영을 따라 살란 이야기 뭐. 아는 걸 강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멍청한 거야. 바보 같고 미루는 거야. 아는 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믿을 건 믿어야 돼. 그 다음에 행할 거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1복음도 어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았냐? 아무리 약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한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거 아는 거야 이제. 알았어. 근데 내가 술 퍼먹어버렸어. 내가 그냥 음란한 짓을 해버렸어. 도둑질을 해버렸어. 심지어 내가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입원을 시켜버렸어. 말하자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알았던 것이 생각나잖아. 이랬더라도 하나님한테 가라고 했었지.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면 이제 성령께서 씻어주셔. 그러면 이제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예배에 다시 나가는 거야. 제1복음도 알고 믿고 행하는 게 있어. 제2복음도 어때요? 거듭난 순간, 그 영이 오시는 순간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새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을 살기 시작부터 나는 오죽음 당해버렸구나. 그걸 알았어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마귀한테 속아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엔 어때요? 자꾸 그걸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 사람과 옛사람, 육신과 그 영, 그 다음에 생명의 영과 죄와 사망의 법, 세상과 새로운 피조물, 의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리가 확 되기 시작한 거야. 안 속으니까. 근데 속으면 붙어 있어 이게. 속으면 붙어 있는 거야.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 어때요? 점점 믿어지잖아. 난 죽었어. 마귀야 저리 가. 육신에 가. 옛사람과 저리 가. 세상과 저리 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싸웠을 때 여러분 안에 술이 끊어진다니까. 화가 없어져. 열등감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염려가 없어져.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내가 변하게 돼 있는구나. 그래 급속히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미 오죽음을 당했다. 오신생은 시작됐다. 그걸 아셔야 돼.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머리만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와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실천을 하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데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보니까 예전에 늘 숙제가 됐던 성경 구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니 주님이 분명히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자기한테 와서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런데 나는 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쉼을 얻지 않고 짐을 잔뜩 줬을까? 오죽음, 오신생, 삼위적 계시, 그 다음에 뭐 오범죄, 오사함, 그 다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내가 봤을 때 그래 느껴지는 거야 그게. 짐을 많이 줬네 내가. 그리고 내가 이게 말한 예수님의 그 멍에는 너무 이제 어려웠네. 어렵잖아. 그렇잖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 그리고 목사님 말이 무겁고. 근데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했지? 이게 그러면서 다시 내가 살아온 길과 목회를 돌아보게 된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아까 그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오죽음 당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오신생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왕노를. 아니 분명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사망이 우리 왕노를 하잖아.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무서워 안 해도 뭐를 무서워해요? 죽는 거. 사람의 본성 안에 이 죽음이 있어요 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 몇 사람 손 들은구만. 다행이야. 또 없을까 봐 난 또 멍청하고 바보고 미련한 목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아니구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자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면 그렇지 않아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 사람을 이제 들어왔어.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려학교 형제자매들 앞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아시아 그리스도인들 세계 그리스도인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운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란 게 쉽고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이것도 그런 거야. 이거 믿으라니까. 왜 안 믿는 거야? 믿어. 근데 이제는 뭐냐? 여러분 이미 믿은 거야. 근데 속고 있어. 믿어졌는데 속고 있으니까 안 믿은 것처럼 생각이 돼서 내가 자꾸 믿으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은 거야. 내가 믿고 나오니까 내가 확신이 되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보니까 안 믿는 것 같거든.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는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이 속으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가 사시지를 못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속고 있구나 마귀한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1번 나는 원죄의 종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와 의의 이중인격자가 되었다. 이제 원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의 종으로 산다. 여러분 이 3단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원죄의 종이었다는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도 세상에 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인간, 인기 있는 자 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건 뭐겠습니까? 자기 의가 있잖아.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이긴 자 못 돼요. 그거 잘 아세요. 근데 제가 나 언제 종이었어 내가 보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야. 왜? 그때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고 뭐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 이유 없이 나는 원죄의 종이었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신실한 인간이 된가 그때서 비로소 이중인격자가 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중인격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뭐였는데 원죄의 종이었다니까 마귀 새끼였다니까 마귀 새끼. 근데 이제는 내가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이중인격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축하할 일이야. 마귀 새끼였다가 원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죄의 종이 됐다가 예수님을 따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낫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쩌다는 거야?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게 믿어져 버린 거야. 마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로 살아? 의예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거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내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주님의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운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멍에는
어렵고 주님의 짐을 무겁게 해드려서 오늘부로 전부 취소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항목에 있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죄의 종이었어요. 그냥 사단의 완전히 도구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본성은 마귀 종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조명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지혜를 주셨던 거라고. 그게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의가 들어온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왔으니까. 근데 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야. 원죄도 있고 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때요. 나 이거 끝장내야 되겠다 한 사람이 이제 원죄에 죽고 의의 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 인격적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제 새 사람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물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와 싸워야 돼요? 마귀가 둔갑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는 원죄가 올 때, 죄가 유혹할 때 거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와 원죄가 쫙 분리되면서 여러분은 실제로 이제 원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깨끗하게 의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나는 옛사람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가 하나도 없는 옛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과 사상과 이념으로 범벅이 되는 인간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중인격자가 됐다. 그때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야. 거듭나가지고 내 안에 이제 주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사람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중인격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될 일이야. 옛날은 옛사람 자체였는데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낫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몇 번 이거 해보다가 너무 지겹잖아. 그러면 이제 제2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해. 믿어지게. 이제 믿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지금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아버려. 아멘. 살아버린다니까. 살아버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어때요? 옛사람이 하나씩 벗겨진 걸 경험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는 거야. 나 이번에 이강욱 간사님 때문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 왜냐하면 이강욱 간사를 내가 증거하면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이강욱 간사가 정말 남을 잘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강욱 간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볼 건데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다. 약간 좋은 사람이다. 저 안에 자기 의가 있다. 저 언제 깨지냐. 저를 만난 30년 만에 깨진 거야. 이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7살 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의라는 개념이 생긴 적도 없고 그걸 자기 의를 사람들한테 뽐낸 적도 없어요. 맞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 잘 섬깁니까? 잘 섬깁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생겨났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는 거야. 아내하고 2시간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아내가 자기한테 당신은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음성 못 들어. 그러면 에이 그건 자네나 해서. 나는 나대로 사네. 그러고 자녀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자네의 교육 방침이고 이건 내는 내 나름대로 할 거네. 그래서 항상 아내가 이야기하면 치받았다는 거야. 안에서.
그리고 가끔 그거는 고목사님이 한 이야기구만. 그건 나는 내 개념이 있네. 그리고 고목사님이 오주공 오신생 이야기가 쭉 가면 안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탁 치받는 거 있잖아. 탁 치받는. 또 그 이야기. 똑같은 설교 하시네. 새벽 설교 들어가도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야. 뭐라고 이강욱 관사님이 하냐면 그 안에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자기가 괜찮다는 걸 그렇게 치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야. 거절로.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 수용성이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 분명히 고영석은 안 바뀌고, 김말이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로 바뀌냐고. 이강욱이 자기 의가 사라져본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응? 객관적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자기 의가 사라지니까 모든 게 새롭게 바뀌어진다니까.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이강욱 간사 같이 이제는 뭐냐, 검은 죄는 안 졌지만 회색 죄를 지고 하얀 죄도 이제는 안 져. 그래서 말을 한 사람이 돼버려. 예. 이제 그래서 김아리 간사하고 이강욱 간사는 이번 주부터 제2의 결혼을 한 거야. 제2 결혼을 한 거라고. 세 번째, 나는 율법적인 자였다. 여기서 율법적이란 말은 좀 고상하게 하는 거고, 나는 행동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선한 것으로, 지식이 많은 것으로, 자선사업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기준이 율법이니까. 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지 못한 거, 자기가 살지 못한 거, 자기가 죄진 거, 자기가 육신적인 거, 자기가 악한 건 다 뒤에 숨겨놓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율법과 믿음의 이중인격자가 되었다. 여기도. 행함으로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다 드러내면서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이중인격자. 그리고 또 가서 잘난 체하고 막 남 이렇게 괄시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중인격자.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지겨워져야 돼. 그게 지겨워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생명의 영업으로 살아갑니다. 이중인격을 이제 드디어 청산하는 거예요. 율법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산다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해 살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1, 2절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방된 삶을 살고 있잖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한마디로 행함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돈으로, 서빙하는 것으로, 그리고 뭔가 말 잘하는 것으로 나는 외식하는 자였다고 인정하셔야 돼.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구하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인격자라는 거지. 사람들 앞에는 잘난 체하고 뭔가 과시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 포장 다 하고 그리고 자기는 죄 안 진 척하고 교회 와서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중인격자 아니야 그거. 그런데 그걸 청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네 번째, 나는 육신이었다. 여러분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육신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육신이었어.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재벌 회장이라도, 총장이라도, 언론사 사주라서, 노조 지부장이라도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은 육신이었어. 천국 못 들어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육신과 그 영의 이중인격자가 된 거예요. 천국에 내 호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스파이짓에 계속해서 이중국적에서 사는 거였어. 그런데 이게 너무 지겨운 거야. 안에 성령이 늘 지적해. 성경 볼 때만 치받아. 양심이 고발을 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던 거를 이제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 그게 이제 뭐냐? 지금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영을 따라 산다야.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영이 쭉 끌고 가버려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완벽하진 않아. 근데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을 따라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그러세요. 다섯 번째, 나는 세상이었다.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과 새 피조물의 이중인격자였다. 예수를 믿고 나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런데 하는 짓은 세상이야. 또 이것도 이중인격자야.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그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한편에서는 천국 가고 싶어.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 가능하면 첫째 부활까지 하고 싶어. 이중인격자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든지 천국이 좋으면 천국으로 가야지. 왜 양다리 걸치냐고. 하나님도 못한 걸 하냐고. 너무 창의적이어서 천국 아니고 지옥 아니 제3의 지대를 만들어 자기가 교조하려고 온 거야? 그런 나라는 없다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나눠져. 사실 지옥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여러분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 하나로 간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산다 그러면 광신제라 그래. 너무 과도하게 산다 그래. 아닌데?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날마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사람인데 왜 광신자라 그래? 물론 그렇게 광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이성도 마비되고 양심도 마비돼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거룩한 채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우리는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이성적이면서 선한 양심에 깨끗한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화끈하게 사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 이게 지겨워지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새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러잖아. 제가 요즘 걱정 안 해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확실히 망한다. 확실히 망한다. 안 망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사람 끌어서 망하게 하실 거다. 역사가 그런다. 성경이 그러고 있어. 아까 이야기했잖아. 100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야 돼. 아니 들어야 돼. 예수 소식을. 근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센터가 된 나라가 어때? 대한민국이야. 미국은 안 돼. 미국은 이번에 완전 인기 끌어졌어. 마지막 숨통이 끊겨본 거야. 관세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국 선교사나 미국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 트럼프가 미국은 살렸지 모르지만 미국이 세계 선교하는 밥줄을 끊어본 거 맞아. 그럼 누가 해야 돼? 한국이 해야 되잖아. 근데 한국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공산주의를 하나 보시겠어? 민주공산주의로 주사파 공산주의 쫄딱 망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해요 요즘에. 예전으로 달라졌어. 예전에 10년 동안은 이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 막으려고 그랬어. 막으려고 10년 동안.
근데 나중에 막은 게 아니라 거꾸로 막으려는 대통령 감옥 가버리고 거꾸로 쟤들 세상 다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확신이 와요. 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니까. 새로운 피조물 산 사람들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앞으로 정치 개혁 운동 하게 하는 날이 있을 거야. 경제 개혁, 사회 개혁, 문화 개혁. 그런데 뭐냐? 이 땅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세계 선교하는 전략기지를 만들어야 돼. 전 세계 한 100억을 복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게 새벽설교 때 그런 이야기했는데 동북아시아는 한국이 아지트가 되고 저기 북아메리카는 미국이 아지트가 되고 예를 들면 중남미 같은 건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 이제 니카라 같은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남미 같은 나라는 어때요?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가 아지트가 돼야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오세아니아 같은 건 예를 들면 호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같은 건 남아공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케냐나 우간다 같은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 위쪽은 이제 이집트라든지 이디오피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같은 데는 쿠웨이트하고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센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기 중앙아프리카는 아르메니아나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구 유럽 같은 데는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헝가리 같은 나라가 센터가 돼야 되고 이게 서구라파는 영국이 그렇게 될 테고 그런 나라들 전 세계로 들잡아서 한 20, 30개가 연대를 해서 복음화를 해도 100억이 복음을 듣지 누가 듣겠어요? 그럼 그 일에 총대를 누가 매요? 한국이 매요. 한국 교회가 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망하는 거야. 예. 여러분 안 믿으시죠? 물론 내가 그동안 오바를 많이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루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진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AI 시대를 알았다니까. AI 시대. 인터넷 시대, 핸드폰 시대, TV 시대. 그래서 다 알게 돼. 그리고 7년 환란 시대가 오고 주님 재림하신 거예요. 네. 요한 1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다 못 받고 나면 세상에서 딱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들은 사랑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불타고 없어지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한 거야. 형제자매들을 사랑해라. 믿는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어른 세대의 오죽은 오신생 잘못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고 예수님 짐은 무겁게 하는 거 참 사과하고 오늘부터 예수님 멍에 가볍게 해줬으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예수님 짐도 여러분 무겁지 않고 내가 가볍게 해줬으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